어제 시작하면서 참 사실은 어제 이렇게 오후까지도 주제를 못 잡아서 제가 이렇게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 고심 끝에 사실은 유진 피트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비유로 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형 제목인데 제가 그 제목이 언뜻 떠오르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유로 말씀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유를 몇 개 좀 추려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익숙한 비유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야 잘 모를지 몰라도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은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이런 건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2000년간 그 의미가 전혀 퇴색되거나 잊혀지지 않은 비유가 된 것이죠. 또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비유도 사실 교회를 웬만큼 다녀도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오늘은 작년에 우리가 사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다뤘던 본문이긴 한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좀 오늘 첫 말씀으로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가지기 쉬운 종교적인 익숙함에 빠져서 실제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발견하게 하신 그런 비유여서 한번 그 비유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거 영어는 뭐 패러벌이라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패러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헬라어 그릭 단어인데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은 헬라어인데 그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이 곁에다가 두다, 곁에 던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의 원래 뜻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각 곁에다가 하나 더 나란히 두는 것이죠. 그게 비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추상적인 걸 설명할 그런 이게 하기 어려울 때 구체적인 걸 하나 옆에다 두면 훨씬 그 추상적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일을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보이는 현실 세계의 어떤 이 것들을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일들, 땅의 것들로 함께 나란히 둠으로써 하늘의 사건, 하늘의 어떤 그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뜻과 이렇게 오버랩돼서 우리가 훨씬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읽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얘기들이 비유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얘기들이 비유가 아닌 게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비유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흔히 말씀하시고 비유가 그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지 그 말씀에 한번 이유를 같이 한번 잠깐 우리가 읽어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일 텐데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어떤 깊은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다 압니까? 보면 다 압니까? 사실 우리가 본다는 기능이 있지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어떤 같은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씩 읽어 나가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계속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나 놓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듣는다고 하나 사실은 듣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자기 생각하지. 따라서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우리의 아둔함,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 또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라는 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정말 천차만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그 깊은 속뜻을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쪽 귀를 다 달고 있지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두 다 귀를 달고 왔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경청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그런 속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20년 이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 갈 텐데,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말씀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한번 띄워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조금 길게 읽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의 큰 컨텍스트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한 율법 교사, 어떻게 보면 신학자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 과연 얼마나 아나? 얼마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가? 한번 이걸 시험해보겠다고 찾아와서 이제 물은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하세요. 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너는 어떻게 네가 아는 건 뭐냐? 네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답을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 한 절, 신명기에서 한 절 뽑아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면 그대로 하지 그래. 알면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 전체 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스물스물 입이 건질거리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 근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꼬듯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왕왕 일어나던 사건, 어떤 있을 수 있는 강도 만난 사건을 들어서 조금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의 고도가 한 970m 이상 높은 곳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 여러분들 사해라는 걸 가볼 줄 알겠지만 데드시, 그게 이게 지하로 씨 레벨에서 313m인가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쭉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게 옛날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왕왕 이런 피해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건 하나를 비유로 들어서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당신은 어떤 이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소문에 듣자 하니까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내 이웃에게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뜻밖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그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집안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죽게 된 유대인,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면 필시 유대인이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올 일은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도 이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집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직함이 좀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지나갔는데 뭐 레위인이 한 사람 가다가 그냥 지나갔대요. 뭐 이거는 그냥 장로나 집사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성가대장이라 그럴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또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 이게 레위인들이나 율법이나 성경의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피를 만지면 안 돼.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를 만지면 불결해졌다, 부정해졌다 그래서 그 가서 목욕 제기하고 일주일간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리고성에 무슨 누구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지고 나면 불결해졌기 때문에 가서 그 미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내 일이나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가는데도 그 근처를 보는 것조차 신경이 쓰여가지고 빙 돌아서 외면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목사는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체를 만지고 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시체가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었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정결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를 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이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지금 죽어서 거의 쓰러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가다가 이 사람을 자기 사업차 어디 가다가 이 말에다가 나귀에다가 이걸 싣고 여인숙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주인한테다가 데나리온 둘, 그때 보면 뭐 1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일당쯤 되니까 한 10만 원 준 거죠. 주고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일 보고 돌아오다가 다시 경비를 지불할 테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가던 걸 우선 응급처치를 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상처를 좀 씻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서 이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비유로 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아니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내 이웃은 누구냐?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 내가 생각하는 이웃 말고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입에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이 단어조차도 입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도 자비를 가서 베풀어라. 자, 여기가 이 얘기의 전체적인 맥락이죠. 이 얘기의 시작은 과연 우리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럼 누가 이웃이냐? 내 이웃은 누구냐? 이걸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되묻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이웃을 찾아 살아요. 어쩌면 교회도 좋은 이웃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좋은 이웃, 좀 나이스한 이웃,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이웃, 내가 하나를 베풀면 둘로 되갚아주는 이웃, 어쩌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 늘 우리는 그런 이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을 여기다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일평생 동안 나는 내 좋은 이웃을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이런 데서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바른 참다운 신앙이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를 날마다 결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일생 동안 내가 스펙을 만들어가고 좋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들이 내 좋은 이웃을 많이 늘려가는 삶을 목표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함이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늘 부족한 사람, 아니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생각 전체를 갈아엎는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려줬는지 이런 팩트라기보다도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찾아가는 현실, 날마다 내 이웃이 누군가 좋은 이웃이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이웃을 찾아가는 현실 옆에다가 처절하게 이웃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나란히 뉘어놓고 도대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웃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웃에 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면 나는 일생 동안 그냥 단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한 이웃들한테 배신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아니,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이웃이더라, 그렇게 결론이 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좋은 이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좋은 이웃은 규정되지 않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웃, 누군가의 절박한 어려움에 부응할 수 있는 이웃, 그래야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올해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의 본래 자리, 믿음의 첫 자리, 그리고 제단을 날마다 쌓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나 목적은 무너진 우리 삶의 기준, 무너진 신앙의 기준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신앙의 기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린, 그래야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는 뜻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올해 살아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은 어떤 변화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보면, 아하, 나는 올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겠구나. 나한테는 아무 이득이 안 될지 몰라도, 오히려 번거롭고 성가시기만 할지 몰라도 절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따라서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좋은 교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들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사탄의 밥입니다.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좋은 크리스찬 이웃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 이웃, 철을 날카롭게 하다 서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널려있는 불신자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 아니 조금 알기는 알아도 거부하는 자들, 이 자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주라고 믿습니다. 유람선은 세상을 보는데, 세상 구경하는데 시간 다 보내겠지만, 그러나 구조선은 늘 밧줄을 내려뜨리는 본연의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을 타고 있다면 오늘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이라도 더 밧줄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꼭 그런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좋은 이웃 그만 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그들을 이웃 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땅에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이 그런 이웃이 수도 없습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누가 과연 좋은 이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의 좋은 이웃 안신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좋은 이웃이 우선 그 사이에 올라온 질문을 이 사람이다 라는 배우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간구하지만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어서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는 없는 걸까요? 얼마 전에 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좋아하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이고 배우자 기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게 연초부터 결혼 상담소가 되는데 저는 그 뭐 반 농담이고 반 진담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있고 학력 좋고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좋은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이 혹 가다가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 절대 너한테 안 온다. 그냥 꿈 깨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 가지 더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장 행복한 결혼은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만나는 거야. 바보 온다를 일으키기 위해서 평강공주가 그런 결혼을 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여자를 갖다가 성경은 에제르라고 이렇게 비칭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 여러분, 돕는 사람은 항상 도움 받는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이 되어야 돼요. 여성은 항상 모자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눈을 내리깔고 모자라는 남자를 찾으면 벌써 갔을 텐데 항상 위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시다가 그냥 영원히 저 높은 곳으로 가는 때가 오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이 얘기지만은 오늘 이 결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회복시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강도 만난 저를 구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듯이 저는 물론 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은 출발이죠. 순탄한 출발이지만 그러나 저는 또 뭐 그런 결혼도 좋지만 또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한번 기도해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참 저 집안 전체를 우리가 선교지까지는 못 갈망정 저 집안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한 10년 걸리나요? 빨라도 그런 각오는 한번 하시면 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이 팔로업 퀘션인데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는 목사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인 거를 몰랐죠. 나는 크리스찬이 강도 만난 강도 당한 자인 줄 알았죠. 속아가지고. 저들이 속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교회다가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뺏기고 그런 줄 알았죠. 자,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저 왠지 괜찮다 싶으면 다 짝이 있어. 그죠? 네. 근데 원래 근데 더 무서운 건 요새 짝이 있어도 뺏어오면 된대.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지 말라. 근데 그 짝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이유는 아까 목사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누군가 짝이 돕는 배필로 도움을 받아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 자신도 뭐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바보 온달이었어? 아, 아이 뭐, 아이, 하여튼 뭐 말을 못 하겠네. 아주 이럴 때 빨리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나? 이 교회가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이웃이 되려면,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의사같이 질문하는 건데요. 그 혹시 우선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제일 먼저 풀려야 될 숙제는 우리 자신이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시편 23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의 1절을 읽으면서 이 인생의 비밀을 한번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족함이 없어지냐?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 답을 얻은 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면 뭐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 이모 회장이어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게 부족함과 부족감은 다르구나. 실제로 부족한 것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괴리가 크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아래의 부족함을 해서요 하늘로의 이렇게 부족하지 않음으로 옮겨지는 상태라는 거죠. 이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부족함의 결정적인 이 생명의 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부족함에 시달린 사람은 쥐고만 있지 손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돈 못 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움켜쥐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부자들한테 밥 얻어 먹을 생각 안 합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그분 또 실제로 그들은 또 큰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아. 작은 돈은 우리 같은 사람이 써야죠 이제 뭐 주로. 그래서 이게 돈은 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쓰는 거지. 이게 부족하면 못 써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시간, 건강, 재능.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죠. 목사가 이게 굉장히 허비적인 삶이에요. 누가 만나자면 2시간, 3시간은 훌쩍 가져가지 않나? 그걸 뺏어가면서 자기 또 카톡 할 건 다 하고 또 이래요. 또 어떤 때는. 만나가지고. 네, 그러면 얘기하면서. 속에서 좀 답답한 게 오지만 그래, 나는 죽었다. 그러고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파멸의 길로 치닫게 돼 있어요. 부족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없으면 부족함에 시달리는 세상은 정말 점점 아비규환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네요. 네,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치, 우리의 허영, 우리의 탐욕에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실 오늘날 뭐 국가 시스템 전체가 국민의 필요에는 부응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민주국가나 사실 지금 국가 발전의 어떤 그런 뭐 정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에는 응답하지만 우리가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대개는 필요 이상의 욕구,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우울해요.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정신을 사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왜냐하면 1등만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제정신을 살고 있겠어요? 그런 사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경적 관점 내지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과학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주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할지도 유유. 그렇다면 말로 전도하는 것마저도 불필요한가요? 내가 변화되고 전도할 지점이 언제일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전도 잘 못합니다. 어디서나 전도는 가능해요. 전도란 내 삶의 태도가 사실 변증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상태죠. 내 삶 태도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기준은 효율성,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인데 내 삶의 기준을 비효율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플 때 시간을 같이 해준다.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지금 신경상담과에 가서 1시간에 얼마 주고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아픔은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병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 효율적인 시간을 내가 주급이고 시급이 얼만데 이걸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같이 나누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돼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음으로 가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게 전도지, 돈 주고 뭐 학원 보내고 같이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없고, 그래서 애를 무슨 좋은 대학 보낸다고 그게 정말 그 아이가 크리스찬이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분은 뭐 하늘에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뭐하러 여기 오셨겠어요? 강도 만난 자의 옆에 있어 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톡홀름 이펙트라는 게 사로잡혀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걸 일깨우는 거죠. 왜냐하면 인질이 되면 나중에 인질과 동화가 되버려. 인질범과. 그래서 스톡홀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인질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인질 지금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을 전도한다는 게 무슨 뭐 자꾸 성경 들고 가서 자꾸 전도하고 뭐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좋은 전도예요. 그것도 전도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강팍한 사회에서는 우선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 삶이 충격적인 삶,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덕 볼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이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해도 꼭 득될 만한 사람한테 자꾸 전도를 하려고 그래. 빨리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무슨 간을 빼먹을 일이 있어요. 뭐예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야지. 멀쩡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간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전도 잘 안 되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한테 접근하는 동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도라 그랬기 때문에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는 크리스찬의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조 목사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조 목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조 목사님 수준까지 꼭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 목사님을 소개하는 게 내 책임이니까 나는 내게는 가능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 예수님 소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소개하기 전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좋은 분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못 감춰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 키워보면은 벌써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이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만지는 시간이 벌써 2시간 늘어나고 뭐 그냥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건 고스란히 그대로 비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지 않으면 안전해집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주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음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변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지금 말씀에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게, 우리는 예수님 따라 변화되는 게 마치 숙제처럼 생각하는데 목사님 지금 아니,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누림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우리 전도의 어떤 현실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성공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쫄딱 망해도 늘 웃고 다니면 왜 저러나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건데, 이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궁금증에 대답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웃고 사는 게 신앙이지 뭐 잘 되는데 웃고 사는 거 누군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잘 되지만 그 잘 된다는 게 어떻게 잘 되는 건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 것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서 한 차원 높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 내지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너무 묶여 살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자유할 수가 있지? 아니면 어떻게 아직도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 따라가면서 그냥 죽을 상을 짓고 따라가면 누가 예수님한테 궁금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라가거나 제도권의 교회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모든 게 결론이 나지, 그분 안 따라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좀 읽습니다. 좀 네.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건 뭐예요? 좀 그렇네요. 예, 자본주의로 멍들어 교회에 희망이 없는 이런 모순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우리가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당신 자신이 교회지 당신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닌 걸 보고 시험에 들면 사실은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가짜를 보고 왜 가짜냐고 왜 따질 게 뭐 있어요? 가짜인데. 가짜인데 원래 가짜인데. 그러니까 진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책임이 나한테 있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기꾼한테 뭐 사기당하고 나서 욕하면 뭐예요? 안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여행에서는 사기꾼 투성이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고 성경을 의지하자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를 보고 시험 들면 나중에 돌아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네. 위조 지폐는 안 쓰면 되지. 위조 지폐 손에 들고 부들부들 손을 떨 게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위조 지폐는 버리고 진폐를 찾는 게 내 책임이죠. 저는 진리의 세계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가짜에 흥분할 거 없고 진리가 아니라고 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되는 게 중요하지 좋은 교회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정말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당신 때문에 또 교회가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교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뭐 어떤 교회 가도 그렇게 시험되지 않아요. 아, 설교가 아니구나 하면 안 들으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슬그머니 빠져나오면 되고, 어떤 저기 한번 제가 아는 분은 막 그 성도들끼리 앉아서 또 남을 험담을 하면은 이분은 계속 전화기 들고 가서 안 들어요. 그냥 이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궁극적으로 내가 저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이 교회나 뭐 저 같은 목사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억울하지만은 사실이에요.
참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그냥 이렇게 툭툭 올라온다는 거를 보면서 한편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는 가운데 야,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좀 우리 교회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아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뜻에서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이 가정은 요즘 시대의 요약판 같아요. 저희 집은 아버지는 불교, 엄마는 카톨릭,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 엄마가 성당 한번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정색을 하고 거절했었는데 제가 베이직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얼마 전 엄마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런저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한테도 가자고 할까봐 입단속까지 시키시더군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가정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그 병존하는 아주 바람직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타종교가 인정이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인구에서는 타종교가 그렇게 또 용인되지 않아요. 한국은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그래도 이 범람하는 곳이고 또 서로 간에 비교적 잘 인내하는 곳이에요. 종교 때문에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힌두교나 이쪽에 가면은 막 죽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타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종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대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메타 릴리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복음은 종교 이상이에요. 종교의 패러다임은 되게 자력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뭐 종교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사랑이라고요. 사랑과 생명이 왜 종교예요? 빛이 무슨 종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종교를 이렇게 뛰어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과 이렇게 저항하는 가치까지도 포용하는 게 생명력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다 많은 종교인들을 저는 그분께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이게 우리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종교하고 절대 다종교를 비난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성경, 지난번에 저 돌아가신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 계세요. 조오현 스님이라고, 우리 성도 한 분이 사인해달라 그래요. 제가 사인해서 성경을 선물로 드렸는데, 뭐 성경 나도 불경 읽어볼 테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진리인지는 뭐 각자가 나중에 역사하시겠죠. 그분 이제 입적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쨌건 저는 저는 불경도 많이 읽어봤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권하는 것이죠. 자녀로서 어머니 아버님의 어떤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자꾸 그렇게 따따붙다 따지지 마시고요.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못 가르치시거든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식의 심정을 어떤 기회든지 자꾸 나누시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금년에 또 어떻게 예수님 말씀 또 따라야 될까요? 오늘 뭐 설교에 다 말씀하신 거지만. 아니, 저희들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내서 오셔서 정말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청하고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이란 영생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정말 사후 대책 세우는 겁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사후 대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해결되면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처음 와도 영생을 덜컥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은 네.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가르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저자가 내 이웃인가 아닌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저분들하고 내가 만나야 하나 말을 섞어야 하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운 세상살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지혜라 부르기도 했고 그것을 절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이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인 것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자니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충만하도록 누리도록 해줄 테니까, 아니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심을 누군가의 필요에 다가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눔으로 확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한 이 새 한 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삶이 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 형제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춥다, 쓸쓸하다, 외롭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